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도는 속반도를 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가르에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은kum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라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미래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장차 올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한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치러 점쟁이를 찾아가 돈을 들이며 점을 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 신께서 의탁한 자를 말하는데 그 당부하라, 정탁하라, 맡기다, 기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진리의 사람들에게 전하느니 또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친히 택하신 신자, 선지자, 또 예언자들에게 의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에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그 지악 중에 죽이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때 선지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있는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버지. 이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으며 신약은 그 예언은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또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많은 그러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말이 보증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절 이하는 이 호적은 구레네 스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애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쌓아 구에 누웠으니 이런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거기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이 참됨을 증거하시게 된 것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현현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의 보증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려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말에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약할 때도 그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언은 반드시 그렇게 기록했으면 성취가 돼야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여러분이 예언된 말씀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여 30살까지 이렇게 크다 주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님 머리편에 하나님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의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아야 하니 이런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했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직계라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가 이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친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보증하고 그대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된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마치 제자 중에 도마처럼 지금도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지 그걸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였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지금은 구주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모두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대로 또 이루시고 그걸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진행되어 왔고 그걸 보증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언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 예언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신 것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는 먹고 이제 기력은 떨어지고 살아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고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은 75세 때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언은 반복적으로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기 1년 전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내년 후에 한 해가 지난 후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75세 때 예언한 예언이 이제 100세가 되니까 그때가 딱 되니까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라의 몸속에 아기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한 대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언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도 없고 암흑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자고 계속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믿었고 모든 선지자도 오실 예수를 믿고 그들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장세기에서 말라기가 끝나는 지점에 선지자가 끊겼어요. 아무도 예언을 하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부터 그대로 내려왔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암흑기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을 때 그때 후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칠 같은 그런 밤에 한가리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거려 그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구나 하고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바. 왜 빛으로 오신? 그들에게 어두운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을 받고 빛인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언은 성취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요 십자가의 죄인이 죄를 대속하고 하여 못 박히신 거고 피 흘리신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둡습니다.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모두 몸살하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렵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다른 병이 또 찾아올지 이것이 우리는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전염병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이 있을 걸 예고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또한 전염병도 수없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갈 것도 예언했다는 것.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각색 모든 것이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혼란한 상태가 되어 뇌지를 갖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올 거를 성경은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상실되었습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져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를 알 수 없게끔 막 섞어놓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많은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의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보면 낙심하고 그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단장돼야 합니다. 아멘. 재림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매일같이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 충만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경건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때 더 교회에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그렇게 기근과 곤란 속에 정말 하루하루가 목숨을 견디기가 어려운 죽음을 내닫고 있는 상황에 엘리야를 선지자를 그 예언자로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 여러분은 집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말은 정말로 실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여인은 엘리야 말대로 그것을 만들어 반죽을 하여 맛있게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고 또 자기들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통에 가루가 자꾸 생기고 기름이 자꾸 생기고 또 생기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그 멈추지 않고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언의 성취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호할 것을 예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주님께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런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우리들은 환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현실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 전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생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때도 눈동자처럼 보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보니까 예언을 바른 자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야. 어떤 사람이 재앙이 올 것을 알았는데 자기 식구만 몰래 숨기고 그걸 피해 간다면 그것을 전하지 아니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피해가고 또 알리기가 두렵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각으로 그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숨어서 혼자 갔다면 그는 매우 악한 자일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복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기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심판하리라. 죄가 있으니 심판한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믿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게 두려웠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가 매우 곤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런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여기 가고 있는데 그 배가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폭풍 같은 바람이 오르니까 이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왜? 배를 탄 사람은 기후를 잘 압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것도 알고 태풍이 올 것도 미리 예측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인을 찾아 배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 밑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아주 모른 척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떠나서 반대쪽으로 하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그래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고 그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더욱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갈수록 더 풍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그 요나를 이제 요나야가 그런 말하자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모든 게 조용하고 잔잔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게 됩니다. 요나는 그런 예언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로 그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파도가 없고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 드리며 서운을 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나의 예언대로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되어야 예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재련을 예언했고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뿐 아니라 우리에겐 또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물고기 배 안에서 갇힌 요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순종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3일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고개를 통해서 육지에 요나를 토하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도록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에 도착하자 이제 죽고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이 소리는 예언입니다. 예언. 복음은 예언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5장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았더라. 이 말씀은 모두 다 그 요나가 한 말에 듣고 가슴이 찔려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으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가슴을 찌르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곳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까? 아멘. 그냥 심판하겠다고 하셨다가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니까 그 예언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에게 예언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엘리야는 말을 했고 그대로 그 기근 동안에 계속하여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예언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재림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또한 아직도 예언의 말씀을 못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고 구원받도록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또한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곧 오시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환란이 가까이 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깨어 있어 적정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